오늘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인생 태풍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도 폭풍 속의 주님입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 동북부에 있는 한 상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찾는데요, 이분에게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내담자가 왔을 때 절대로 먼저 내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상담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중에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선교 중에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점점 마음이 좀 식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도 더 보고 기도도 더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옛날에 은혜 받았던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직장이 마치자마자 차를 타고 캠퍼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서 섰습니다. 갑자기 하염없이 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에 함께했던 주님과 그 많은 추억들이 하나하나 영상처럼 제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흔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의 흔적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한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흔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든든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흔적, 그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2절에 외형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첫 번째 특징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우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를 앉은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의존형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는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앉은뱅이, 이렇게 대비되는 이 두 사람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복했으면 하는 이 세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회복했으면 하는 첫 번째 것은 신앙하는 이유의 회복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신앙신문에서,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중고생 종교의식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은 청소년 아이들이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목사, 교사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전도할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뭔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답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33.7%입니다. 2위는 가족의 권유, 부모님이 원하니까 26.1%입니다. 3위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23.6%입니다.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각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되어서 나왔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곳에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나왔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이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안진뱅이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이들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대한 그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하게 성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이 나옵니다. 2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3절에도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또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짧은 10절 가운데 6번이나 되는 성전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성전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들으셔서 사하여 주는 곳,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곳,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시작되는 곳,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성전이 구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구걸 이상의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인데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것입니다. 왜 안진뱅이가 성전을 구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가 그것밖에 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성전의 의미가 뭐죠? 내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곳, 또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하고 싶은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돈벌이 하는 곳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 답을 얻었습니다.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요, 가끔씩 잘 싸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꼭 한마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탐대실 하고 가서 우리 딸들에게 묻습니다. 넌 이것이 소라고 생각하니 대라고 생각하니?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요, 6살, 11살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왜 싸움을 합니까?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자꾸 사소한 것을 크게 느끼고요, 크고 중요한 것을 작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굉장히 자주 쓰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하는데 우상을 붙잡도록 살짝 초점을 바꾼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이 시대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되는데 돈벌이를 추구하는 것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근데 진짜 불행한 것은요, 이 안진뱅이가 본 성전의 모습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성전에서 구걸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꿈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신앙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참된 신앙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가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훗날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대감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보다라는 말,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다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다가 나오는데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나오는 보고,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아테니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열중해서 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무언가 이 강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를 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 이 보라, 이 말은 블레포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대감 없이 바라보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맛이 간 눈빛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빛으로 살아가나요? 근데 안진뱅이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기 경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훨씬 이전에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구걸하는 동안 적어도 3번 이상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과 저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안진뱅이 옆에서 같이 구걸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회가 이 안진뱅이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바로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계에 가득 몰두되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 세계가 뭘까요? 상처죠, 상처.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또 실패로 얼룩진 상처, 선천적이니까 나을 수 없다라는 생각, 자기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경험 세계에서 빠져나와라.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쉬는 날이면 종종 아내와 함께 뒷산에 오릅니다. 어느 날 예쁜 새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진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에 새는 담겨 있습니다. 새소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나뭇잎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만드는 이 나뭇잎에 미세한 떨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았지만 숲속에 있었던 그 풍성한 생명의 속삭임들, 이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 이상의 숲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작은 사진과 같은 경험 세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숲과 같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너무 작은 자기 경험 세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것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실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상처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상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닥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그것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주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그 기대감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야성의 회복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얻고 싶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은과 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예수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지나가는데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없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는 행동하는 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반응하는 그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이 야성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는 않아요. 비를 맞고 싶으면 우산을 접고 빗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간 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사간 지역에서 교회를 찾다가 그래도 좋은 교회 같아서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등록서류를 작성을 하죠. 거기에 이전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썼습니다. 근데 이 등록을 받는 분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분당 우리 교회 좋아하고 이찬수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리고 잘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분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기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요 예배만 드렸지 뭐 별로 특별한 것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다음 주일에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있는데 야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성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초라해질 것입니다. 지금이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2학기가 시작될 겁니다. 2학기 때 무장하는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제 안에 기대감이 충만하고 야성이 살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지치는 것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휴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친 마음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뭘 볼까 하는데 사도행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장까지 쭉 읽고 왔는데 이 3장에서 제 마음에 공감이 일어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공감을 준 게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 꼭 제가 이 안진뱅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기대감도 없고 야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더 괴로워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 47분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장문의 카톡이었습니다. 이 카톡이 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제 남편이 살아 돌아왔던 그 사람 기억하시는지요? 제겐 영원히 잊지 못할 천사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도 아닐 수 있는 그런 교인을 위해 혼신을 다해 기도해 주셨지요. 이 자매님은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수요일 날 남편이 자살하겠다라는 그런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후에 다락방 식구들과 다 그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배 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간부터 남편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몇 년이 흘렀네요. 제 남편은 해외로 취업이 되어 벌써 2년째 일하고 있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얼마 전 국어지사 사장으로 승진되어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예수님께 순종해가는 과정에 스스로 기적 같은 날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세상에서의 실패와 성공에 이제는 안달하지 않게 되매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 이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날 이 카톡을 받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제 지친 마음을 녹여주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 카톡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불쑥 생각이 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십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요, 예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끼셨습니까?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런 안진뱅이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십시오. 자기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야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시선이라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두려움 사라질 주의 때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가장 크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을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험 세계를 버리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지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경험 세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생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두드림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를 의뢰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기 경험 세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야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흔적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